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 원래 성경에는 애착을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더 흔히 쓰는 말로 소망으로 바꿔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들은 대부분 이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맨 뒤를 읽어보면 또 특이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 서신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읽어라. 너희들 읽은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가 읽은 다음에 다시 너희도 같이 이 서신을 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많이 들어봤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성경 앞에는 여기 잠깐 골로새서에 등장하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서신도 보냈지만 칭찬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뜨뜻미지근한 교회였었어요. 열심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입에서 내뱉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차든지 뜨겁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마다 칭찬도 받고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죠. 가만 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7분의 2가 칭찬받았다. 과연 그런 성적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교회를 외운 것 같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 뜨뜻미지근한 교회인데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꼭 무슨 저기 있는 라디에타 같잖아요. 겨울에 켜놓는 라디에타. 그래가지고 라디에타가 미지근해서 별로.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세 교회를 순방을 했었는데 뭘까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였었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였었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핍박받는 교회였었지만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세 번째로 간 교회,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한 페르가몬 교회, 버가모 교회. 지금 터키에서는 그 도시 이름을 버가모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비슷하잖아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소수는 7분의 2가 칭찬받은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도 이 3분의 1 정도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자도 배출할 정도로 안디바를 배출할 정도로 그렇게 죽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갔는데 버가모 교회는 또 3분의 2가 교회 안에 있는 3분의 2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잖아요. 거기는 에바브라라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회자가 있었죠.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장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 에바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에바브라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에바브라가 이제 보고하러 오니까 그 교회의 사정을 듣고 이제 이렇게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면서 같은 문제가 라우디게아 교회도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서신을 왕래하면서 같이 읽어보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서신을 쓰면서 또 하나 누구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종이 있었는데 종이 주인을 도망가면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렇게 노예들을 엄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 종인데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종인데 자기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네시모를 구명을 해야겠다 해서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이라는 귀족인데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희 종이었다가 이제 탈출했는데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에게 엄하게 대하지 말고 잘 환대해라. 만약에 거의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 있으면 내가 다 변상하겠다. 바울이 뭔 돈이 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서신을 이 골로새 교회에 같이 써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 문제가 있었는데 라우디게 교회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진짜 예나 지금이나 아주 교회를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엉뚱한 데로 인도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참 답답한 일이죠. 그 거짓 교사가 있었는데 두 종류의 거짓 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하나의 거짓 교사가 지금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의 한 부류가 있었는데 지금 수면 위로 싹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철학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철학을. 이 문제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인문학. 여러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인문학. 이거 은근히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뿌리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 교수님들에게 무슨 강의를 들었냐면은 과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만이 본문으로 읽혀야 되는가 문제에 있어서 유럽의 교회들은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또한 타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그 교수님은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독일 교회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말하는 거겠죠. 예배 드리는데 본문으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목사가 골라서 본문을 택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경 말씀을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쉴러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쉴러의 시를 읽거나 아니면 워즈워드의 시를 읽거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유익하다고 해서 이제 같이 성경을 보조하는 조명으로 같이 쓴다는 말씀을 제가 언제 들었냐면은 지금으로부터 30 몇 년 전에 또 그 교수님이 공부하고 와서 본 거 전하는 거잖아요. 이미 유럽 교회는 그렇게 도대체 유명한 시인의 시구를 본문과 같이 교회 예배 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철학 어려운 것 같죠? 어려워요. 우리말로 해놓은 책
정독해도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것들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반역하는 그런 그 성품이 자리 잡은 다음에 어떠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느냐. 우리 크리스찬마저도 어떤 목사가 뭐 인문학적인 책을 갖고 와서 뭐 이것저것 막 설명하고 뭐 그거 해박하면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은 개kä묻고 고리타분하구나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으라고 하면은 잘 안 읽어요. 그러나 어느 유명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서점에 뭐 종로서적, 명풍문고 뭐 그런 데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은 그런 유명한 뭐 철학사상, 뭐 인문사상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가서 그걸 사서 읽든 안 읽든 그래도 사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밤을 새서 며칠 만에 다 읽고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것들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책들인데도 그것들을 우리도 은연중에 높이 보는 거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1로 정말 소중하게 여길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이 감히 그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제1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 즉 철학의 문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철학의 문제는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그 단면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선포하러 갔을 때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자. 새로운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한테 쫓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대부분 돌아가고 일부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보겠다. 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서 조금만 저쪽에 가면 깨끗한 수로가 흐르고 있었어요. 수로. 서울에도 그렇게 깨끗한 수로가 흐르고 있었다고요. 쭉 더 가면 수도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깨끗한 물이 이렇게 논밭으로 가는 수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름 되면은 친구들하고 냄비 하나 가지고 뭘 가지고 가냐면은 집에 이제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 그물, 바다에 던지는 그물이 아니라 양쪽에 대나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딱 갑니다. 가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쭉 하면서 수초가 있는데 딱 돼서 발로 수초 속을 흙탕물을 딱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게 딱 들어보면은 거기에 붕어, 미꾸라지, 막 별게 다 송사들까지 막 다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요 두 대 있잖아요. 요 두 대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고기는 다 잡히는 거예요. 이 두 대를 벗어나면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세상 별거 있냐. 노세노세 즐기고 살자. 그런 철학을 전하는 것이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밥도 적게 먹고 몸을 괴롭게 해야지 정신이 온전해진다 해서 밥도 적게 먹고
그리고 항상 책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꼿꼿하게 앉아있고, 잠도 조금 자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예요. 모든 금욕, 욕망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주의인데, 여기 서로 상극에 있잖아요? 요게 바로 세상 철학, 서로 상극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양 족대처럼 딱 대나무처럼 해가지고 물고기들을 잡는 그물과 같이 이렇게 교인들을 엉뚱한 대로 현혹시키고 이끌어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극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거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물도 한 사람이 잡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철학이 아니라 답이 이겁니다. 철학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문제는 가짜 철학자들의 문제였었는데, 가짜 교사의 문제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철학이 아니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첫 번째 답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거는 또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유태인들이겠죠.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월삭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딱딱 규정을 다 해주는데, 그 모든 것을 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무위로 돌린다고 하잖아요. 다시 무위로 돌린다고 합니다. 무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라고 했어요? 뭐 합니까? 도로아미타불로 만들려고 했던 무리가 골로새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다 폐해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운명하신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후에 숨을 거두시니까, 그 다음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허물이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금 그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 비그적 들어와서 율법 보따리를 하나씩 둘씩 풀으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어서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애들 낳으면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사악한 무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부러 그렇게 좀 약간 으시시하게 표현했는데, 율법 보따리에다가 율법을 가지고 삐그적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일로 와봐, 다 모여봐. 이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 자, 붕어는 먹을 수 있어. 비늘이 있으니까. 소도 먹을 수 있어.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되었으니까. 돼지는 먹을 수 있어 없어? 돼지는 먹을 수 없는 거야. 왜? 쪽발은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잖아. 그 다음에 건강식이라는 장어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 있어요. 안 돼. 왜 안 되지? 여기 봐봐. 여기 비늘이 있어 없어? 비늘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안식교회 있어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안식교회 아시죠? 제7일 안식교회. 그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으로부터 그거를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퇴색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 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경계하고 따끔하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입니까? 너희가 침례 안에서 다 세례 받았잖아요. 저는 침례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침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무량 목사에게 침례를, 그래서 제가 또 욱 들어가서 다시 또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원래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쭉 앉혀놓고서 그냥 요만한 물그릇에다가 물 받아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묻혔어요. 여러분, 세례, 여기 머리에다가 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묻힌 적 있어요? 묻혔단 말입니다. 이거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삶은 다 죽은 것이다. 이제는 물속에 묻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제가 다시 또 물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침례의 그런 행식은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전하는 것이지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앞에 침례 있고 뒤에 침례 있고 앞에 침례는 묻히는 것이고 뒤에 침례는 일어나는 것인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가짜교사 1번 철학, 세상 철학, 인문학 가지고 들어와서 물타기 하는 거, 그거 다 교회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데 지금 앉아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쉴러의 시하고 워즈워드의 시 외우고 생겼어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 오로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사람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면은 실수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6절에 믿음 안에서 침례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롭게 되었는데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의 시대는 뭡니까?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고 2장 23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희 육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가짜 교사 둘은 한 종류는 이 철학적인 거, 철학 교사들,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와서 교회에 물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물타기, 복음에 물타기 하는 거.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게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많아져서 현대 교회는 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인문학적 사조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에 물타기 하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잖아요. 그거는 술에다가 술을 탔으면 괜찮아요. 근데 술에 물 타고 한번 마셔본 적 있습니까? 술에 물 타서 마셔본 적 있어요? 맛이 없어요. 저도 마셔봤습니다. 어렸을 때 막걸리가 이 냄새가 좋더라고. 막걸리 빵을 쪄먹는데 이 막걸리가 그 맛이 맨 처음에는 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근데 좀 못 먹겠더라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을 가지고 와서 막걸리에다가 많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셨더니 단맛도 없어지고 시큼한 맛만 나고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복음은 복음입니다. 거기에 물타기 하는 거 있죠. 철학교사들. 이거 우리 교회는 없지만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에서 배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율법 가지고 들어오는 거. 뭐를 지켜야 된다. 너 뭐 안 했으니까 너 잘못했지 하고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책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 그때는 담대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신, 오히려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갚았노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면 돼요. 그래, 내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 눈에 볼 때는 뻔뻔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오직 나는 말씀 의지하고 믿음 의지해서 십자가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간다. 그게 정답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현대교회도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더 나가서 모든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하까지는 제가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절 이하에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들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땅에 있는 것들에 지금도 애착을 많이 두고서 그것만 발발발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쳐야 돼요. 이 시간에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덜어버리세요. 마음에서 그 짐을 흘려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 빈 마음에 말씀을 담아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애착을 두어도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에는 애착을 두지 말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땅에 있는 것은 너무나 쉽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거 뭘 이룰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부입니다. 부, 재산, 돈 많이 모으는 거. 두 번째 뭐냐면 사회적인 명성이에요. 명성.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장관이 된다든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부와 명성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부와 명성이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때는 보통 몇 세 때부터 됩니까? 뭐 빌 게이츠나 뭐 그런 사람들 한번 봅시다. 40. 뭐 그 사람은 뭐 대학교 때려치고 뭐 그때 뭐 그 초창기에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30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면은 50, 한 60 돼서 뭐 일가를 이루겠죠. 뭐 그 돈을 많이 어떻게 투자를 잘해가지고 했다면 좋아. 40대 돈을 벌었다 칩시다. 40대 벌었다 칩시다. 그 번 돈 가지고 이제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써요? 응? 몇십 년 못 써요. 이미 아무리 40대 재산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도 80 넘으면은 쓸 일이 없어요. 손주도 용돈 주는 거, 그리고 그 돈 뜯어오는 사람만 그냥 만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응? 오죽하면 제가 유치한 얘기 같지만 옛날에 무슨 뭐 약 광고가 있었어요. 뭐 뜯고 씹고 뭐 맛보고 뭐 그러는 거 있었습니다. 뜯고 씹고. 그러니까 이가 약하니까 달비도 못 먹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재산 모아봐야 누리는 거 3, 40년입니다, 여러분. 3, 40년.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가지면서 살면은 손해라는 사실을 지금 골로새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재산은 그렇다 치자. 사회적인 명성. 그거 언제부터 쌓을 수 있습니까? 사회적인 명성. 한 50, 60 되잖아요?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삐끗하면은 감옥 들어가요, 감옥. 무슨 사회적인 명성이야. 퇴임해도 욕만 바가지를 먹고 있고. 그게 몇 년입니까, 몇 년? 5년, 5년짜리.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다가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너무나 답답하니까 지금 골로새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들의 애착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요. 아침 안개와 같이. 응?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쫓겨가지고 99% 이상이 아마 땅에 있는 것들만 평생 쫓다가 아마 죽음을 갑자기 탁 두면은 이게 지금 너무나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여러분 항상 갈증이 일어납니다. 항상 갈증이 일어나고 항상 마음에 부족함, 불만이 항상 있어요. 더 모아야 되는데, 더 모아야 되는데 저의 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으로는 도대체 한 10억 모으고 한 100억 모으면 더 이상 돈이 필요가 없을 텐데 왜들 저렇게 눈이 빨개가지고 계속 뛰어갈까? 그게 바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그 친구가 누구 만나서 저녁 같이 먹자. 저를 이렇게 가끔 불러요. 제가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 밥을 이제 먹고 뭐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뭐 적으로 밥값을 내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뭐 오늘은 제가 커피라도 살까요? 목사님 가만 계세요. 제가 다 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밥을 왜 먹어요? 근데 친구가 부르니까 나갔는데 어떠한 현상이 저한테 이루어졌냐면 굉장히 피곤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한 건 없어요. 밥 먹고 그냥 묵고 떠들고 놀다 오면 돼. 근데 영적으로 피곤함을 제가 느낍니다. 목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양반들이 세상 자랑을 그렇게 하길 좋아해. 내가 볼 땐 얼마 전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은 모양이에요. 듣고 들은 그 세상 자랑을 계속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 그걸 쭉 듣다 보니까 나도 이제 내용을 다 한두 번은 예의로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또한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분들도 원래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사는 또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저 절에 다닌대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다른 종교를 믿다가 교회에 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한테 절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은근히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근데 말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냉소적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우리는 이게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돈 번 것도 아니에요. 그거 돈 좀 벌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내가 참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바로 유럽을 전부 통일한 샬마뉴 대제라고 유럽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덤을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 찾아가지고 그 문을 딱 열었더니 세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샬마뉴 대제가 해골이 돼서 금관을 쓰고서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여긴 다 해골이죠. 금관을 쓰고서. 근데 손에 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에 있는 손에 책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사람이 들어가서 딱 봤더니 깜짝 놀란 게 마태복음 16장 26절 온 천하를 통일한 샬마뉴 대제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샬마뉴 대제의 해골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세요. 샬마뉴 대제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럽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언을 했겠지. 내가 죽으면 여기다 앉히고 내 머리에 관을 씌우고 내 무릎 위에다가 성경을 몇 장 펴놓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거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가리키도록 놓아라. 그리하면 먼 훗날에 나의 무덤을 발견해서 여러분 후대들이 이 세상의 생활의 덧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애착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6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 너희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가져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추구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가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더 같이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요 작가인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잃어버릴 것들 위에, 즉 사라질 것 위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다 언젠간 사라질 것 위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면 와장창 그 행복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어디다 둡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하늘왕국의 소망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뭐냐면 번영신앙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든지 잘 된다. 돈도 벌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뭐 가정도 화목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삼박자 구원 막 그런다는 말이에요. 삼박자 구원 물어봤죠. 이게 하나님을 따르면 다 이득 생긴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그러나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 그것이 큰 이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즉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 이 세상에 손에 뭐 쥐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다 그것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10절에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하고 나 지금 이 말씀하고 그런 예를 든 게 아닌데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존재, 새롭게 살면서 새 소망을 향해서 나갑시다. 세상 잠깐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